네, 무척이나 더운 날씨에 고생이 많으셨죠? 한 주 동안 아주 여러분 승리하신 거 축하를 드립니다. 이렇게 더울 때는 뭐 시원한 곳에 앉아가지고 꼭 만나고 싶은 사람과 만나서 잠시라도 부담 없는 차를 나누며 정담을 나누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만나고 싶은 사람, 반가운 사람과 만나면 무슨 얘기를 주로 하십니까? 사람들이 가장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과 만났을 때 그 대화는 그 사람과의 뭐 관계라든가 개인의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지겠지만은 공통적인 이런 특징이 있다고 그래요. 첫 번째, 감정을 정리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야, 고맙다, 미안하다, 사랑하다, 뭐 이런 표현을 한다든가 또 궁금했던 일들을 물어보게 돼요. 야, 그때 왜 그랬냐? 무슨 생각 때문에 너 그랬느냐? 하고 물어보기도 하고 또 어쨌든 현재 내 상황, 난 지금 이렇게 살고 있어. 이런 것을 또 나누기도 하고 근데 내가 닥친 문제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게 어떤 것이 맞는 선택일까? 뭐 이렇게 이제 해서 조언을 구하는 경우도 있고 또 옛날에 같이 즐겁고 행복했던 그 추억을 나누는 그걸 떠올려 그거 기억나니? 우리가 어떻게 했을 때? 아 그리고 이제 또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될까? 뭐 이런 이제 얘기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만일에 시간을 초월해 가지고 위대한 인물을 여러분이 만날 수 있다고 하면 어떤 얘기를 나누실 것 같아요? 우리는 직접적으로 한번 살아생전 본 적이 없지만 이순시장을 만난다든가 세종대왕을 만나든가 뭐 여러분이 좋아하는 신사임당을 만나든가 아 그분 안 좋아하시나요? 종이로 된 것만 좋아하시나요? 아이고 우리 누님 좀 잘 챙겨주세요. 자, 하여튼 그런 분들을 만나면 어떤 얘기를 나누고 네. 근데 오늘 본문에는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만약 모세 엘리야를 만나면 어떤 얘기를 또 묻고 싶습니까? 자, 궁금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모세 엘리야를 만나서 말씀하신 주제가 뭐냐면 별세예요. 별세. 그러니까 별세는 잘 아시잖아요. 근데 왜 하필 그 도시에서 그 도시가 이제 무슨 도시입니까? 황제의 도시예요. 아, 바이사라 빌립보. 그러니까 그 도시하고는 세상 떠난 것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복 받아서, 뭐, 물질적인 복도 받고, 영적인 복도 받고, 다 같이 받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50평, 60평짜리가 어마어마한, 뭐, 대저택 아파트를 이제 들어가 살고 있어요. 그렇게 큰 도시에, 그런 멋진 집에 가가지고 제가 뜬금없이, 난데없이 신방예배를 가가지고 이제 죽음 얘기를 한다고 하면, 여러분은 이게 맞는 말씀이야. 목사님 왜 저러시지? 아마 그러실 분이 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예. 지금 그 꼴이에요. 황제의 도시에 가가지고 그것과 아무 상관이 없는 예수님의 별세를 주제로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만나서 그런 얘기 해도 되잖아요, 나중에. 근데 이 땅에 내려가지고 모세와 엘리야를 불러가지고 한 것은 별세의 시기를 알려주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들은 몰라도 상관이 없는 분들이에요. 근데 교육적인 차원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제자들 통해 사람들에게도 가르치시고 궁극적으로 우리에게까지 이제 가르치려고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비상간섭하셔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화려함을 추구하는 자가 되어서 본질을 놓치고 있어요. 교회도 지금 그렇게 갈까봐 많이 좀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많이 또 다른 나라 교회를 닮아가지고 그렇게 돼가고 또 있어요. 예, 껍데기를 지금 자꾸 추구하고 있어요. 예. 자, 하여튼 간에 우리는 왜 이 예수님과 엘리야와 모세 이 우주적인 만남이 지금 뭐 100년 내 뭐 세계적인 만남 정도가 아니라 우주적인 만남이죠. 과거에 없고 미래도 없을 거. 그런 만남에서 왜 이 주제로 말씀을 하셨을까? 그리고 이 주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 이걸 한번 살펴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자신의 순환받고 죽고 부활하실 것을 예고하신 축회지금 만나셨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고난받는 메시아라는 개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충격에 빠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 요한, 야곱을 데리고 이제 오늘 본문은 8일째쯤 됐다 그러고 지난주 본문은 엿새 후라고 생각했어요. 엿새 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네, 기억이 없으시죠? 틀려요. 그럼 다른 날은 아니에요. 만 엿새 후가 지나니까 여기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래요? 8일쯤. 8일쯤 후. 맞죠? 완전 6박 6일이 지난 다음이면 첫날 카운트한 날과 그리고 오늘 날 하면 8일쯤 이게 딱 맞아 가는 거예요. 이렇게 너무 이렇게 왜 이러지 하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 마세요. 자, 여하튼 간에 이 그때쯤 돼서 제자들이 많이 고민했을 거 도대체 우리 지금 한참 잘 나가는데 왜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지? 하는데 지금 일주일 지나고 8일쯤 돼가지고 베드로, 요한, 야곱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십니다. 올라가신 중에 가서 기도하신 중에 예수님의 용모가 변하고 옷이 이렇게 빛났습니다. 이렇게 변한 것은 예수님께서 어떤 거라고요? 과거로 잠깐 돌아가신 거예요. 30년 전에, 33년 전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예. 우리한테는 미래에 있을 모습이에요. 미래 언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때 있을 그 모습을 지금 예수님이 지금 입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보라 두 사람이 되었는데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라. 이 두 사람은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심 인물이고 위대한 인물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이죠. 모세는 선지자의 대표입니다. 예. 그래서 모세는 과거에 시내산에서 이제 엘리야는 호렙산에서 각각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두 사람을 지금 예수님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장차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메시아를 예언했고 엘리야는 메시아의 선구자로 예언되었습니다. 엘리야는 산처럼 승천했고 모세는 또 특이한 방법으로 하나님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그 시신을 찾을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처럼 율법과 선지자를 대표하는 두 인물이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이 구약의 모든 예언과 율법의 성취임을 증언하는 장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의 핵심은 31절 함께 봅니다. 왕중에 나타난 그들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미 시되어 하는 주의 둘의 하나야 예배하기 하오리더라. 예, 이게 지금 다른 번역판을 여기가 지금 일부러 띄운 겁니다. 개정판에는 아까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실 때 이렇게 했잖아요. 자, 왜냐면 별세나 죽음이나 지금 같은 의미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는 단순히 유정처럼 나타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입고 나타난 거예요. 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고 그들의 대화가 천상의 권위와 중요성을 가졌다는 거죠. 잠깐이지만 영광의 미래를 좀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보면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자, 이걸 보신 분 중에 신약의 그 사도행전에 나온 분이 계십니다. 스테반이 있습니다. 스테반이 그러니까 돌 맞아 죽잖아요. 기억이 안 나십니까? 예, 그런 얼굴 하시면 제가 힘듭니다. 자, 기억이 나셔야 돼요. 예, 사도행전에. 그러니까 그 누구한테 돌 맞아 죽냐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랑하던 동지였어요. 헬라파 그 유대인들 동지였습니다. 얼마 전까지 굉장히 친했어요. 그 사람들이 지금 돌에 때려가지고 지금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스테반 앞에 하늘이 열리고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어서 올라오라. 이렇게 맞이하신 그 장면을 본 거예요, 스테반이. 그래서 밝은 얼굴로 순교할 수 있었어요. 그걸 보고 쇼크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이에요. 지금 그 장면에서 쇼크받고 힘든 사람은 스테반이었는데 스테반은 영광스러운 얼굴로 아멘 주였어 하고 올라가고 지금 바울이 좀 이상하네. 돌 맞아 죽으면서 저렇게 영광스럽게 하다니. 그러니까 무지한 사람들의 욕설도 하고 돌도 맞고 막 상처 그 아픔도 아랑곳하지 않고 저 결정적인 미래를 바라보면서 용기를 내는 거죠. 제 영광스러운 모습 보니까 지금의 이 아픈 거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장면들 있잖아요. 예. 지금 뭐가 좀 힘들고 어려운데, 뭔가 기쁜 일이 생겼어요. 지금 이 순간 다 잊어버려요. 그런 경험 해보셨죠? 예. 그러니까 지금 스테반이 그런 거예요. 결정적인 미래에 있을 그 영광을 잠깐 보여주신 겁니다. 하늘나라의 세계를 잠깐 그 영적인 눈을 뜨게 해서 보여주셨어요. 과거, 현재하고 미래가 함께 만나는 지점, 영원한 시간, 영원한 순간을 갖다가 흡선 시간으로
물론 지구상의 시간 아니다. 지구상의 그 3차원의 그 시간이 아니라 높은 차원의 시간으로 보여주셨어요. 그 시간에. 스테반은 그걸 보고서 힘을 내서 순교를 하죠. 영광스럽게. 자, 그런 영광을 입고 지금 모세 엘리야가 나와가지고 있으니까 그 대화를 하는데 하필이면 뭐예요? 주제가? 별세. 별세인데 이 별세라는 단어를 쓴 것이 지금 상당히 대단하다고 그래요. 헬라로 텐 엑소돈입니다. 텐 엑소돈. 요거 정도는 여러분 상식적으로 알려주세요. 그냥 텐 엑소돈. 엑소돈이라 한 것은 엑소도스의 목적어기 때문에 돈이라고 그랬어요. 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근데 그 별세를 목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이 죽음이 뭐냐? 죄로 인해 세상에 들어온 비극적인 원수가 죄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죽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죽음은 인간의 불순종, 즉 죄의 결과로 세상에 들어왔죠. 하나님 아담에게 불순종의 결과가 죽음임을 경고하셨고, 이 죽음은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일체적으로 생명이 끝나는 모든 것을 포함시켰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들어왔죠. 자, 사도 바울은 아담의 온죄가 모든 인류에게 죽음을 가져왔다고 설명을 합니다. 죽음은 인간에게 주어진 형벌이자 비극적인 현실이에요. 죽음은 육체와 영의 분리예요. 예, 육체와 영혼의 분리. 예, 원래 우리 안에 영과 혼과 이제 있잖아요. 그럼 영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가 하나님의 영이 살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됐잖아요. 그 영은 우리가 죽으면서 바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그리고 우리의 혼이 영의 본질적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죠. 받아가지고 새롭게 됐는데 육체와 분리가 되면서 어디 갑니까? 한나로 가는 거죠. 네. 그 분리예요. 그래서 전도서 12장 7절에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네. 우리 육체는 완전히 끝나고 이 영은 하나님께 돌아오는데 그럼 혼을 어떻게 하냐는 거죠.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였다면 하나님 나라에 갔겠죠.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지옥으로 가겠죠. 예, 그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 죽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의 질서를 파괴하는 적대적인 세력이에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는 뭐예요? 사망이에요. 이 별세로 번역된 헬라어 엑소도스는 단순 죽음이나 떠남을 의미하는 단어 이상의 신학적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엑소도스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본다면 밖으로 나가는 길, 출발, 탈출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구약 성경 출애굽기를 영어로 본다면 엑소더스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이집트의 노예 상태에서 그 탈출했던 그 기록이 바로 출애굽기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전체를 다 읽어보고 이거 한마디로 요약하라, 한 단어 요약하라 그러면 엑소더스라는 거죠. 정확하게 우리는 그냥 출애굽기라 해야 하는데 정확하게 변형하자면 별세 이렇게 변형하는 훨씬 더 현실감은 있겠죠. 그런데 애굽에서 나왔으니까 출애굽기 이렇게 한 거죠. 물론 히브리 성경은 세무트라고 얘기하는데 이름들이란 뜻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 성경은 무조건 그 부분의 맨 첫 단어를 갖다가 써요. 첫 단어. 창세기도 태초에가 제목이에요. 우리 찬송가 가사의 제목이 무슨 첫 마디가 무조건 제목이잖아요. 예,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네. 근데 영어 성경은 70인 성경을 따라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그걸 번역해서 우리가 한 거죠. 자, 아무튼 출애굽기의 경우에는 대탈출 이렇게 엑소더스 이렇게 제목을 붙였는데 아주 적절한 명명이었고 누가는 이것을 그래서 바로 이거다 한 거죠. 이 별세. 예. 자, 예수님의 죽음을 단순한 비극적인 죽음이 아니라 새로운 탈출, 새로운 출애굽이다 이렇게 보신 거예요. 기록을 이제 누가가 했으니까. 그러니까 죽음을 단편적인 사건이 아니라 인류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이루는 거대한 구원의 얘기 차원에서 이 죽음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엑소더스의 정확한 또 의미를 조금 더 분석하면 엑스라는 말은 밖으로라는 말이고 포도스라는 말은 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길 밖으로 나가는다든가 보통 길 밖의 길이라든가 뭐 물리적인 탈출을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이런
것은 어떤 거예요? 정상적인 길이 아니라 다른 특별한 길을 하나 만들어낸 거죠. 그렇게 길을 만들어낸 거잖아. 그게 바로 엑소더스예요. 정상적인 것 같으면 엑소더스로 하지 않아요. 정상적으로 이집트 백성이 그냥 역공 가지고 오늘날에 뭐 중국에서 해외로 나가는 인구가 뭐 몇백만씩 된다고 그러잖아요. 인구들이 많다 보니까. 물론 우리나라 김포공항에 하루에 뭐 전번에 명절 때는 하루에 20만 명씩 들락날락거리고 그러다 그래요. 그러면 한 10배 한다면 200만 명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걸 엑소더스로 하진 않아요. 왜? 정상적인 방법으로 쓰려고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방법이 정상적인 길이 아닌 거 그냥 길밖에 길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길 없는 길이야. 불교에서 말하는 길 없는 길이 아니라 길밖에 길. 이걸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시는 길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같은 찬양에 보면 이제 이런 게 나오잖아요. 이사야 43장 16절 보면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시고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신 여호와 보라 내가 세일리하는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리라 주의 길이 바다 가운데 있었고 뭐 이렇게 이제 한 거예요. 하나님의 길과 인간의 길이 차이가 있어요. 예.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다르죠. 자, 그거 이제 사람이 보기에는 바른 길 같으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 그럼 하나님이 인도하심 받는 길은 어떤 길이냐?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심에 하나님의 백성이 길을 돌려 강한 길로 인도하심에 이렇게 인도하시는 길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길은 시편 23편 3절에 뭐라고 하셔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편 23편 3절 내 영혼 그의 길을 인도하시느니라. 예. 자, 내가 너희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라. 네. 우리는 어떻게 체험해요? 순종으로 그 길을 체험하는 거예요. 순종으로. 네. 그래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그의 모든 도를 행하라. 그래야 너희가 삶을 얻고 그 주의 말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비치니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광야에서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체험한 거예요. 체험해서 어떻게 한 거죠? 신명기 8장 2절 4절 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산을 내게 광야를 거주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지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생각을 알지 못하던 아들을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음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끈질이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그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마치 목자가 양을 챙겨가지고 기를 때처럼 부족함이 없게 하셨다는 거죠.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예. 우리로 그런 길밖에 길, 출애굽의 길, 별세의 길을 걷도록 하신 예수님 어떤 일을 하셨느냐? 죽음과의 그 단판에서 승리하신 거예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이 됐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것이 기독교 핵심입니다. 세상에 어느 다른 종교도 부활이 없어요.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 없어요. 죄를 해결하는 것은 본인이 죽고 살아야 되는데 이거 예수님밖에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들과 믿느냐. 아멘. 예수님 자신이 부활과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그분을 믿는 자에게 육체적 죽음은 영원한 삶의 끝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잠깐 있다가 가는 거예요. 예. 그게 바로 별세예요.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쓴 것이 어디 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리스도 부활로 인해서 죽음은 더 이상 우리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을 향한 최종적인 승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길이 되신 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그게 별세예요. 예수님께 내가 오고 길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시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신자의 죽음은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느냐는 거죠. 예수님이 승리 때문에 우리의 죽음은 그 의미가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는 자들의 죽음을 뭐라고 표현하죠?
잠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통스러운 끝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안식하고 부활의 아침을 기다리는 편안한 상태라는 거죠. 예수님 다시 오실까지 자는 거예요. 그 신자의 죽음을 뭐라는 거예요? 원양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돌아가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죽음은 이 땅에서 장막 같은 삶을 마치고 영원한 본향인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는 과정이에요. 옷을 받고 있는 것 같다는 거겠죠? 예.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죽음을 아주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의 최종적인 소망이 뭐냐? 예. 자, 뭐냐면 죽음의 완전한 소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최종적인 소망은 단순히 개인이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을 넘어가서 마지막 날에 죽음 자체가 완전히 사라질 것을 약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면 우리가 이 육체의 옷을 벗고 새로운 옷을 입고 마지막 날, 이 땅의 마지막 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영원한 그 영광스러운 옷을 입으면 그때부터 뭐가 사라지는 거예요? 죽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예, 죽음이. 그래서 요한계시 21장 4절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모든 눈물을 그늘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예.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죽음과 그로 인한 모든 슬픔이 사라질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바라보는 궁극적인 소망이에요.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죽음은 죄로 인해 시작된 인류의 비극이자 원수이지만 예수님의 부활로 그 원수를 이기는 결정적 승리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죽음은 더 이상 공포의 대상이 아닌 영원한 안식과 영광스러운 부활로 나가는 관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새롭게 나가는 관문이 바로 죽음이에요. 이 땅의 이 육체적인 죽음은. 예. 그러니까 신자는 육체적인 죽음을 슬퍼할 수는 있지만은 소망 없는 사람들처럼 절망하지 않고 부활의 소망을 이루를 걷는 거예요. 천국 안 만나볼 건데 뭐. 있잖아요. 천국 만나볼 건데. 예. 이 땅에서 뭐 만나려고 뭐 하지 않아도 천국 안 만나볼 건데. 그렇게 우리의 소망을 갖는 거죠. 모세의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을 물리적으로 이집트에서 해방시켰지만은 이 새로운 출애굽, 예수님의 출애굽은 인류를 죄와 죽음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켜가지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출애굽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탈취자의 영광의 탈취예요. 승리의 사건이죠. 자, 그래서 새로운 출애굽을 예루살렘에 있을 것을 이제 말씀하신 게 그때 누가는 이걸 엑소도스라고 썼단 거죠. 별세라고. 네. 우연히 일어나는 비극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하고 성취하는 필연적인 사명이라는 의미에서요. 그러니까 구약 이 단어를 보는 순간에 우리말에는 이렇게 잘 안 나오지만은 우리말 성경을 읽어봐가는 출애굽을 떠올릴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때 이제 언어 성경을 보면 유리하죠. 봤더니 바로 출애굽을 떠올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이걸 읽는 동안에 출애굽 사건 이걸 떠올리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헬라어를 읽는 사람들은 헬라어를 아는 사람들은 누가복음을 이 순간 이걸 보면서 바로 출애굽기를 떠올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출애굽 지금 예수님의 그 엑소도스 이걸 한 거죠. 새로운 것이다. 자, 그러면 장소가 또 예루살렘에 명시된 게 이거 중요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것이잖아요. 수많은 제물들이 바쳐진 장소예요. 많은 선지자가 죽임을 당한 희생의 장소고 그런 순교의 장소예요. 그게 바로 그곳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단번에 영원한 제물로 드리면서 모든 구약의 제사를 완전히 다 끝내버리고 한 번으로. 요즘 말하면 그걸 뭐라고 그러죠? 단판 지은 거한 번은 끝내자. 한 번으로. 빅딜 한 건데, 빅딜. 뭐, 맨날 뭐 할 때마다 아침마다 상번제, 낮에 속죄제, 속건제, 무슨 제, 해가지고 할 것 없이 한 번으로 끝내자. 그게 예수님의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 빅딜 한 번이에요. 자,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로 대표된 구약 전체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딱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이 사건 통해서 구약의 모든 약속이 다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패배가 아니고 뭐예요? 그러면 새로운 출애굽입니다. 네. 십자가는 인류를 죄의 죽음의 속박에서 해방시키는 위대한 구원 사건이죠. 영광스러운 승리의 길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원수가 패배했지 않습니까? 신도들에게 죽음은 더 이상 끝이 아니다.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문이 되었다고 지금 선포하는 것이 바로 부활 사건입니다. 그래서 고난과 영광은 한 몸체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이제 출산해 보시는 분들은 다 알아요. 출산하기 전에 많이 아프시잖아요. 그러나 그 아픔을 잠깐 지나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예. 뭐, 날 때부터, 키울 때는 행복하죠. 낳은 다음에 좀 문제가 있긴 하지만은, 그렇더라도 그 출산의 고통을 잊고 또 낳고 또 낳고 그렇죠. 출산의 고통이 계속, 출산해도 계속 된다 하면 얘를 안 달라고 그럴 거예요, 아마. 근데, 그때뿐이야. 보면 얼마나 예뻐요. 확실히 부모하고 하면 예쁘고 귀엽고 영광과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영광스러운 모습의 예수님만 보고 이 베드로는 초막을 짓자고 했지만은 이 핵심 메시지는 뭐예요? 예루살렘에서 별세, 십자가를 통해서 이 일이 성취된다. 참된 영광은 고난의 길을 통과함으로써 완성된다. 이 메시지를 지금 전해주고 싶으신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아래에 있는 영광스러운 새로운 출애굽 사건이다. 이걸 선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다고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의 주제가 뭐 해야 돼요? 예수님의 별세해야 돼요. 아파트 평수 늘리는 것이 아니고, 그잖아요? 통장에 뭐 숫자 늘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관심의 주제는, 최종 관심의 주제는 예수님의 별세. 왜냐하면 예수님의 별세가 없었다면 구원도 없고 천국도 없어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별세, 나의 별세를 매일매일 생각하면서 의와 절제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죽음에 대한 명상, 우리로 하여금 헛된 것에 매달리지 않고 진정한 중요한 가치들에 추격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이 장면 한번 봐버리면 지금 있는 것들이 얼마나 시시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예, 결국 빌세를 준비하며 살아간다 하면 황제의 도시에서 요즘 말하면 눈에 보이는 것들 인해서 우리를 혼란케 하는 그런 것이 많은 문명의 사이에서 이 도시에서 의연하게 살아낼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죽음을 준비하는 자는 세상 유혹과 압력에 흔들리지 않고 참된 가치를 추구하며 담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삶의 지혜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이 별세, 엑소더스로 말씀하셨어요. 자신의 죽음을. 그러니까 단순히 죽은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길 밖의 길을 열어주시면서 멸망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고 죄를 용서받게 하고 구원받게 하시고 의인되게 하시고 영생을 누리게 하신 거예요. 네. 이 일이 시작되면 어디 예수님의 별세입니다. 십자가는 인간의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새로운 길을 여는 구속의 힘입니다. 이걸 바라보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라보고 살았던 사람들을 쫙, 심지어 이제 적어놓은 부분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이에요. 믿음으로 엑소더스의 길을 갚던 선진들의 삶이 거기 쭉 나타났습니다. 네. 자신들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갔잖아요. 그래서 그 읽은 대로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 같은 걸 한번 봅시다. 믿음으로 고향을 떠나가지고 하나님 약속의 땅으로 간 거죠. 이거 사실은 자기가 죽을 것을 각오한 겁니다. 그때 당시에 여행한다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시한이 있습니까? 누가 뭐 안전하게 지켜준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얼굴 예쁜 사라와 같이 가니 얼마나 또 힘들었겠어요. 그렇잖아요? 예.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갈 뻔 알지 못하고 가라니까 간 겁니다. 거기서 또 이삭을 또 드린다는 거. 그렇게 힘들게 얻은 아들을 갖다 하나님께 바치라니까 그걸 순종했잖아요. 이게 바로 별세예요. 네, 이 별세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은 믿음으로 7년 흉년을 극복하고도 형제들에게 복수하지 않았잖아요. 네, 내가 죽었다 생각하니까, 내가 별세했다 생각하니까 그 의미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자신의 유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나안을 바라본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유언의 그 별세의 길, 엑소도스의 길을 나간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요셉은 최고의 권력과 부를 누린 사람이에요. 근데 그 마음은 어디에 있었다는 거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있었어요. 나 이 땅에서 최고로 잘 사는 사람이야. 바로 위에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 없어. 이렇게 말하고 있었고 또 했지만은 그러나 내 마음의 저기에는 중심 누가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야.
난 거기 가서 묻힐 거예요. 그 자신의 일교를 가나안 옮겨달라고 요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 원하시는 길, 그 별세의 길을 가려고 했던 거예요. 믿음으로 약속을 바라보면서 영원한 엑소도스, 뭐 길밖의 길을 소망한 가장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입니다. 출애굽 여정의 마침표가 되었고 그의 그는 세금 땅의 장사가 된 겁니다. 애굽에 살았지만은 이미 그는 출애굽의 길을 가고 있었던 거예요. 네.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 원하신 길을 그 출애굽의 길을 엑소도스의 길을 따르기로 원한 거죠. 네. 이건 저절로 이루어지는 길이 아닙니다. 이 엑소도스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때만이 가능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엑소도스는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펼쳐지는 거죠. 세상에서 손해보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겠지만은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엑소도스는 어떤 것이냐? 살아가면서 얼마나 세상 살기 힘듭니까? 그렇잖아요. 예, 힘들고 걱정하는 사람들 많지만은 자기 승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은 아주 극소수입니다. 이런 엑소도스의 삶을 사는 것은 소금과 빛으로의 삶, 빛의 삶으로 사회적 갈등을 치유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이에요.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엑소도스 별세의 길을 가는 것을 손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길이 하나님께서 영광 받는 길이고 이 길이 천국 가면 엄청난 상급이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감사하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엑소도스의 길을 걷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입니다. 참된 변화와 회복을 이루는 길이 바로 이 길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길을 열어주셨고요. 그래서 성찬식을 통해서 이것을 기념하고 우리의 삶에서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믿음의 선진처럼 그 영웅들처럼 미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엑소도스를 우리의 삶의 여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이 시대 하나님의 대책이 바로 엑소도스를 걷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열어주신 그 엑소도스의 길을 걸을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자유와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 될 것입니다. 이 거룩한 부름에 아멘으로 순종해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길밖의 길, 엑소도스의 길, 별세의 길을 알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